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EBS 개인 양육 5번째.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라 그러지 않고 도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고 그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눈으로 나하고 나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새가족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후대들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우리에게 가장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된 것이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게 축복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거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구원받은 거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살다 보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축복이라는 게 뭐 그럴 때마다 뭐 큰 병에 걸리든지 큰 문제가 걸리든지 해서 대부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안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진짜 아멘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만날 때 그리고 전도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나를 만나서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혹시 이게 복음 안 믿어지더라도 나중에 당신이 축복을 많이 받아서 깨달아지길 바란다. 내가 보니까 목사 앞에는 거의 터미널 코스 마지막 인생 종착역에 간 사람들이 찾아오더라. 그때는 간절하게 붙잡혀진다. 그때는 뭐라도 간절히 안 붙잡혀지겠냐. 그런데 그게 진짜 마음이겠냐. 살고 싶은 마음이겠지. 그래서 사람이 축복을 많이 받다 보면 슬 두려워진다. 그때 조금 내 말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어떡하지?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했으면 어떡하지? 그때 주변에 교회를 찾든지 아니면 나를 찾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뒤져서라도 복음을 찾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거의 대부분 멸망받고 저주당하고 재앙당해서 그때 가서 터미널 코스까지 가서 그때서야 복음 오직 복음 이럽니다. 미안하지만 늦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교회 사역했던 분이 계시는데 아주 똑똑하고 이쁜 여자애였는데 그 여자가 교회 다니다가 쉽게 말해서 이제 생을 스스로 마친 거예요. 그것도 아빠랑 얘기하다가 아빠가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울증 주 정도는 이길 수 있지. 마지막 말을 그렇게 하셨대요. 힘내라고. 정신력이 부족하니까 우울증을 못 이기는 거지. 그러셨대요. 근데 그날 아빠한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창문 열고 이렇게 19층인가 아파트 거기서 이제 투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연결이 돼서 이제 첫째하고 셋째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둘째가 이렇게 자살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교회 전체가 출동을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랬죠. 근데 그랬으면 이제 복음 받았으면 이제 그래라도 이제 복음 받았으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대단한 축복이니까. 근데 이 속마음을 가끔 드러내 놓으실 때가 있잖아요. 아직도 가끔 구역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아직도 목사님 저 방에서 작은 애가 저를 아빠 하면서 엄마 하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 마음이 저러겠구나. 섬찟하더라고요. 섬찟하다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안 됐더라고요. 그거 아니면은 도저히 복음 앞에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첫째 딸이 복음 알고 집안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복음 만나서 되게 기도 많이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집안의 복음화가 될 줄은 몰랐겠죠, 자기도. 우리가 복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우리가 붙잡게 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받고 저주동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거 반복하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내가 안 되는군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 축복이 날마다 내 속에 감격과 감사로 넘쳐나게 되길 그렇게 원하십니다. 혹시 가장 큰 영적인 문제라면 이게 내 속에 안 누려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목회자들, 부교육자들 그 예배 잘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그 말에 300% 동감합니다. 저도 일 막 부교육자 때 하다 보니까 예배가 잘 안 드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 때 별 일도 없는데 뒷부분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자연스럽게 그 원래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앞자리는 성령의 자리, 뒷자리는 마귀 자리,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협박하면서 막 그렇잖아요. 그 사정이 있어서 뒤에 앉으신 분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뒤에 앉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딴 데 신경이 써지고 이렇게 막 보고, 그리고 그 여기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 한 번 딱 보시면 누가 안 나온지 다 파악이 되는데 또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불꽃같이 눈꽃으로 살피고 있다가 누가 안 왔지, 우리 교구에 누가 안 왔지 그거 정리해가지고 또 끝나면 바로 왜 안 왔습니까 이렇게 전화 돌리고 그래가지고 그 보고서 작성해서 이렇게 목사님 식사하실 때까지 쫙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많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자연스레 일부 예배는 긴장의 초연속이라 그래가지고 예배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 되기 싫고 또 저분이 이렇게 전화하면 또 악 이럴 건데 또 그거 하기 싫고 막 그런 생각 막 하다 보니까 예배가 잘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루면 한 번이면 괜찮은데
6개월, 1년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괜찮은데 내 영만 죽어버립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누가 설교를 해도 참고만 되지 방법으로만 들리지 그게 생명으로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그렇게 안 하시려고 어느 순간에 교육자 못할 정도로 나를 거꾸로 틀어 버리더라고요. 콱 찍어 버리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간증을 못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설교 듣는데 너무 시험이 드실까 봐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물어보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도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교육자 생활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콱 거꾸로 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집 밖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작은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 혼자 말씀 보고 그랬습니다. 집 다 이제 애들 학교 가고 뭐 저 혼자 집에 남으면 한동안은 제가 즐겨 보는 막 그렇게 뭐 이렇게 저 드라마 좋아하고 이렇게 전부 세속적이라서 죄송합니다. 드라마 좋아하고 뭐 영화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다가 이게 너무 보다 보니까 또 지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치니까 뭘 봤냐면 메시지를 봤어요. 무슨 메시지를 봤냐면 캠프 메시지 제가 예전에 뭐 정리 못했던 거였거든요. 하다 말아가지고 그거를 300개 넘는데 300개도 넘죠. 4, 500개 되는데 그거를 다 봤어요. 일단 언제 다 봤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치유 사명자 대회 메시지 1차부터 41차까지 6차까지 했었나? 지금은 안 하지만 쭉 계속 봤습니다. 산업선교 메시지도 쭉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지자 뭐 같은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도 신학적인 메시지 그런 거 다 챙겨봤습니다. 그거 하고 나니까 거의 한 1년 되더라고요. 1년. 그런데 희한하죠. 하루에 6개, 7개, 어떨 때는 10개 막 이렇게 보고 그냥 보지 않고 그 한 번 본 거를 메시지 그 A4 노트에다가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일단 적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한번 스캔을 하고 또 그거를 좋은 노트 사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제가 그때 정리한 노트가 몰스킨 노트 4권을 사가지고 색깔별로 여기는 훈련 메시지, 여기는 현장 메시지, 여기는 양육 메시지, 제자 훈련 메시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뭔가 이렇게 치유 사명자 메시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는 게 전부 다 그때 정리를 했던 거예요. 한번 예전에도 했지만 한번 그때 한번 체계를 한번 이렇게 편집하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났는데 큰 응답이 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응답이 하나가 왔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 크게 제가 인도도 뭐 앞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도 하고 예배 심부름도 하고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앞에 나와서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또 감동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느껴보지 못한 그러니까 체험하지 못한 그 은혜가 작은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뭐 제가 설교 안 하고 그냥 유목사님 메시지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너무 감격 감사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목사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자녀는 맞는구나 그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 내가 목회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자녀가 맞긴 맞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누가 앞에 서든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상관치 않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되게 많이 가렸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보다 예민하다고. 안 믿으시는데 원래 이렇게 그 빨리 그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 푸짐한 사람들이 예민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섬세하고 예민하고 그래가지고 제 동료들이 와 생긴 거하고 유전도사는 되게 이렇게 그 예민하고 이렇게 섬세하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게 욕이야 칭찬이야 네 그래 헷갈리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가 예민하다가 얘기가 또 까먹었네요. 또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 하나님 또 기억이 안 나게 하시네. 여하튼 그 설교 누가 하든지 되게 이렇게 많이 탔습니다. 이렇게 탄다 그러잖아요. 어디 막 이렇게 누가 설교하면 저기 싫어서 싫고 좋은 건 별로 없어요. 저기 싫어서 못 듣겠고 이기 싫어서 못 듣겠고 저 사람도 생김새가 저렇고 저 사람은 또 뭐만 강조해서 싫고 싫은 거 천지였다니까요.
그런데 예배 회복되고 이 구원의 감사 감격,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회복이 되고 나니까 누가 설교해도 오케이인 거예요. 진짜 누가 설교해도 오케이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뇌 구조가 문과를 나왔지만 이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유 목사님 해주는 설교 이렇게 비슷한 식이 아니면 일단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한 줄만 어떤 때는 은혜가 되더라도 그거 붙잡아지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꼬꾸라뜨려 가지고 예배를 회복, 편집하게 하시고 예배 회복하게 하시면서 그런 걸 치유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갑다. 예배 하나로 예배가 그걸로 만족되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는 이게는 예배의 축복을 주셨는갑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진짜 솔직히 예배가 안 되는 거고, 예배가 안 되니까 요게 안 누려지는 거였습니다. 진짜 요거였습니다. 근데 이거 회복되는 순간 나는 축복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또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의 신분 권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너무 악하게 말을 해서 악령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악령이 자리 잡고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어느 순간에 멸망 실패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축복인 거는 우리가 성경적 전도 운동이 회복되었는데 이 회복된 시기에 그 대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세대 앞에 태어났거나 유 목사님 한 세대 앞에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유 목사님 다 가시고 난 다음에 태어났다면 이 복음 운동을 못 만났을지도 몰라고, 우리 전도자 목사님을 못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늦게 태어났다라면 지금 이 시대가 어찌 보면 교회사의 가장 황금기인 시대예요.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면직 당했다 이 말을 보통 이렇게 우리는 잘 느끼지, 평신도는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 이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중대한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그런 실수를 저질렀으니 당신 이제부터는 목사 아니야 이거예요. 이단으로 빠졌거나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범죄를 목회자가 저질렀을 때 자격 없다고 판명이 됐을 때 내리는, 쉽게 말해서 재판 그 결과인 겁니다. 근데 그거 당하신 분들이 한국에만 500명이었다니까요. 교회사에 그렇게 한 사건을 통해서 5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백 명 목회자가 한 번에 면직이 당한, 목이 날아간 거,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칼빈과 루터 때보다 더 뭔가 이렇게 사단이 봤을 때 이 대단한 게 몰려왔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목사님들을 그렇게 몰아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앞장선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 우리가 있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다가도 깨어났더라도, 내가 무슨 문제 당하더라도 굉장히 기쁘고 이렇게 내가 감격스럽고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혹시 강사분들이 과격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평신도들 사이에 목사님들이 다락방 목사님들이 이런 게 잘못됐다더라, 저는 목사로서 목사방에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다 목사니까 전도협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더라, 1세대 목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더라, 그런 걸 많이 갖다 물어줘요. 나 그때마다 야, 니들 진짜 시간 많다, 어찌 그렇게 그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 이렇게 맨날 24시간 쳐다보고 있기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
이상하네. 그런 말이 들릴 시간이 있는가? 일단 그거부터 의심스럽고, 두 번째로는 희한하게 같은 가족이라고 하면서 같은 가족을 그렇게 까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 태도가 뭐 조금 이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좀 성격 예민하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같은 가족이라면서 우리 이렇게 이단 핍박 받으면서 같은 패밀리라면서 도움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일단 뭔가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는 입장에 서는 사람 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많지, 정말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의 숨은 문제를 바라보고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해가 돼서 나온 말들은 아니더라고요. 혹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들리면. 예전부터 유 목사님에 대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뒷돈을 빼가지고 어디 가서 집을 많이 샀다. 각국마다 이렇게 그렇게 막 재산을 형성하고 다니신다더라. 속으로 처음에 나 그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말을 해주길래 나 한참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어릴 때인데 그래가지고 말은 못하고 지금 같으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아 예. 그러고 아 예. 그래서요? 그랬을 거예요. 어제 장성도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솔직히 그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배달부지,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배달부지, 그 배달부가 뭐 이상하게 생겼네 아니면은 뭐 기분 나쁘게 했네 그런 게 필요가 있냐? 그런 게 필요가 있냐? 복음만 전달해 주면 되지. 배달부인 거 아니냐? 근데 그 배달부가 어떻다고 해서 뭐 그렇게 생을 걸고 싸우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과격하고 표현이 좀 서툴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막 좀 이상한 일도 많고 그렇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밖에서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을 보고 한 가지 인정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인정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강조하는 것을 오직한다. 이렇게 다들 인정했습니다. 다들 공격은 해요. 근데 공격할 거리는 다른 것과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잘못된 거 이렇게 목회자로서 원래 목회자가 좀 거룩해야 되고 뭐 음주 막 이렇게 그런 거 안 해야 되고 말도 좀 이렇게 낙낙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강조한다. 그것도 오직. 그래서 한때 교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하면 쟤 다락방 영향 받았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오직 복음만 강조하는 그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조금 이렇게 축복이라고 안 느껴지시면 이렇게 좋은 교회 찾아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좋은 교회 찾아서 이렇게 등록을 해보시고 일단 설교를 한번 자근자근 들어보세요. 나는 솔직히 한 시간을 못 듣겠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참고하려고 이렇게 많이 듣고 좋은 목사님들만 설교 들었는데 말은 재밌게 하고 잘해요. 그런데 끝에 복음이 안 남아. 성경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원색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복음이 안 남아. 그리고 도저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틀리게 말을 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너무 수준이 낮든지 못 듣겠어요. 제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못 듣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전도자 목사님들 복음 강조하시는 거 보면 속이 시원해져요. 그렇지, 저거지. 성도들이 원하고 지금 한국 교회 현장에서 원하는 게 바로 저거지. 우리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 교회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 교회의 중직자고 그 교회의 지금 사역자들 사명자들인 거예요. 이 눈 가지고 새로운 갈등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요 축복 아닌 다른 눈으로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러니 결박이 먼저 나오고 결박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요. 결박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게 귀찮으니까 일단 싫으니까 내게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의미로 결박이 나옵니다. 사단도 잘 압니다. 내가 정말 권세 충만, 성령 충만, 뭔가 이렇게 내게 축복 충만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귀찮으니까 싫으니까 나한테 도움 뭔가 이렇게 막 피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는 건지 잘 압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권사님이 자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 자녀가 조금 개망나니 같아. 그래서 아주 개망나니 같아요. 그래서 속을 많이 세게 든 건 맞아요. 제가 어릴 때 지도를 했지만 자식 내가 맨날 때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실제로 막 때리려고 시도도 하고 막 이렇게 네가 죽는다 말다 막 성격 그랬을 때는 막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권사님이 아들 때문에 애 끌고 힘들고 어렵다는 그거 다 아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아들 보고 한숨이 많이 나오시죠. 나도 알고 권사님도 아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그 한숨이 애한테 전달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 걱정이 애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 너 그래도 렘넌트야. 너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내가 너를 가졌을 때, 그리고 불신자 때 이제 가져서 애를 낳았지만 복음 받고 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그거 있을 거 아니냐. 그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시라. 그러면서 계속 드리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 기도 때문에 돌아왔다는 거.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해줬어요. 제가 똑똑한 애다. 머리가 좋은 애, 나쁜 애가 아니다. 그런데 똑똑한 애들은 특징이 하나 있다.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되면 큰 좌절을 해버린다. 지금 쟤는 방황 중이다. 방황 중인데 아무에게 가서 비빌 언덕이 없다. 근데 그 비빌 언덕을 세상에서 만들어 주겠냐? 세상에서는 다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냐? 근데 만약에 부모가 그 비빌 언덕을, 그것도 믿음의 비빌 언덕을, 마음의 비빌 언덕을 두지 않으면 누구한테 가서 마음을 열어놓겠냐? 개망난이 하는 거는 맞다. 한숨만 나오고 싸움만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거 하지 마라. 믿어줘라. 믿어줘라. 믿음은 반드시 전달이 된다. 그리고 항상 마음으로 축복하시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진짜 축복이 나온다. 그냥 너 믿음의 사람이야, 렘넌트야, 단순히 하는 말하고 내 마음속에서 정말 믿어져서 하는 말하고 다르다. 어느 순간에 분명히 바뀌어 있다. 걔 괜찮게 됐습니다. 걔 괜찮게 됐습니다. 그 말은 이 권사님이 이제 알아들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도 축복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애를 먹이는 자녀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만 축복의 사람이면 걔가 알아채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제일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듦을 어디 가서 풀어놓을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말해놓을 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분을 터치해서 믿어주고 끌어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교육자, 사명자, 사역자 만나도록, 그런 사람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너무 애타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 축복 반대의 마음으로 결박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축복의 사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갈등은 쉽게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사람이 맞는데, 축복을 많이 받은 건 맞는데 갈등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이게 오늘 그 본론 보시면 새로운 갈등 같지만 당분간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갈등입니다. 가정, 직업, 인간관계에 이게 올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갑자기 안 다니던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데, 갑자기 안 하던 예배를 한다 그러고 복음 강조해 쌓고 그다음에 그냥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막 조금 이렇게 교회에 헌신한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맡겠어요? 당연히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해해 줄 때까지 전달이 돼서 내게 축복이 많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막으려고 대단히 폭력적인 방법, 상상치 못했던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언젠가 한 번은 쉽게 말해서 싸워야 돼요. 언젠가 한 번은 부딪혀야 돼요. 갈등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담대하고 겸손하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새로운 갈등 속에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네가 누구냐? 요거를 기억하라고 또 전달해 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길과 생명과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등 올 때마다 흔들릴 수 있는데 기준을 이걸로 잡아야 돼요. 네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자녀, 그걸로 둬라. 그러면 실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그가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으라. 성령의 인도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도 보니까 특히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은 뭘 말하죠? 이번 주 목사님도 말씀하셨던데 성령께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되시면, 너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면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가르칠 게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요렇게 되면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집중할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만 집중하도록 그것만 방향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사도행전 8장 4절 8절까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조금만 집중하면 다 깨달아지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또 그 지혜가 해답으로 갈 수 있도록 힘까지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성령 인도 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생활 방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 생활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까지 보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 받도록,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삶의 방식을 바꿔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까지 보니까 염려를 기도 제목 삼을 수 있도록, 염려하면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염려 뒤에 반드시 내가 염려될 만한 것들을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말씀 계속 흐름 따를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축복하실 게 맞고 또 그런 사람입니다. 그 관점에서 새로운 갈등을 보도록 해줘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 문제와 갈등이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바꾸기 위하고 평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걸 주신다는 것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내게 오는 갈등과 문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아니면 응답이 아무것도 없냐, 아니면 자꾸만 사단이 공격하느냐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하셨더라도, 그리고 어떤 문제를 당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축복의 눈으로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그 눈먼 자 있습니까? 눈 멀고 귀신 들린 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오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벌을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가타부타 안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이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바라보시는 시각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려면 질문 계속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결론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려는 거구나, 나를 이끄시려는 거구나,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해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길을 갈 때 혹시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막 쭉 가시지 않잖아요. 내비게이션 뒤 요즘에 내비게이션 다 틀어놓고 아는 길 가더라도 내가 어디쯤 갔는가 이렇게 보면서 확인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 마음속에 조금 담아둬야 될 거. 당연, 필연, 절대. 내가 이 당한 문제가 당연히 온 문제고, 그리고 필요해서 주신 문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겨 있는 문제입니다. 요 관점으로 조금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 그리고 또 방향을 잡아갈 때, 우리 전도자의 삶 보면 흐름 바꾸는 9가지 비밀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조금 바라보면 됩니다. 위, 아래, 옆을 바라보고, 그리고 깊이, 높이, 넓이 봐야 되고, 과거, 현재, 미래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조금만 요 말을 조금 이렇게 틀어보면 눈치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눈치가. 어디 가서도 막 나서는 사람 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못이 이렇게 정말 뭐 맞는다 그러잖아요. 튀어나오는 거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만 안 해도 돼요. 어디 가서 이렇게 조금 눈치 살펴보고, 아 저건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것만 조금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소금을 골고루 치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희 말을 소금을 골고루 치듯이 소금 여기만 치면 여기만 괜찮고 여기만 짜고 다른 데는 상하고 썩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흐름 9가지 조금만 눈치 있게 이렇게 전후 좌우 살펴가면서, 아 이거 내가 나서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거 바라보면서 계속 질문해 가면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 이거를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그 질문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도록 도와주면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런 축복이 전달되는 70인 제자의 축복, 그런 응답이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문과 권세의 축복으로, 그리고 또 성경적인 전도의 대열 속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맞아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그 속에 들어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을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